우선 끝나고. 자, 휴대폰 혹시 끄지 않은 분이 있으면 꺼주세요. 저는 휴대폰 소리 들리면 중단해버립니다. 예, 다 무음으로 다 해놓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받으시는 예배는요, 휴대폰 보고 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온전한 예배지. 그게 방해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셔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구티신학교 서대문 분교에 딱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제가 86년도에 2학년으로 편입했던 대조동 순복음신학교 모습이 확 떠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당, 큰 강당에 이 말씀이 그대로 쓰여져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구호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은 한국을, 그러면 신학생들은 다 같이 내일은 세계를 아멘. 복음하시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저께 한국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독교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실패담을 먼저 들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강의하신 교수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날고 기고 대단한 사람처럼 힘을 써봤자 주님이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또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역설적이죠.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전부 다 익혔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을 전부 내려놓고 포기하게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까 앞에 앉았던 그 젊은 학생에게 지금 공부하는 거 제대로 다 배우라 아까 공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멘. 열심히 배우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할 때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모르고 만약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3대 사역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 쫓으시며 병든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34절에 매듭을 짓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셔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전도에 대한 특강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하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역을 날마다 실천하셨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백골사단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1년 반은 고생했어요. 근데 1년 반은 그보다 편한 생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이 백골사단장하고 친구라는 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76년도에 갑자기 제가 PX 관리 사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병들이 현역들이 PX 관리했거든요. 그 PX 끝발 대단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권이 생기지만 인사계장이 독차지를 한 거예요. 중대장한테 한 푼도 안 가니까 인사계장한테 말을 못하고 왜 자기보다 나이가 15살 많으니까 계급은 높아도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PX에서 돈 따먹기 당구를 치다가 깔 땐 괜찮아요. 읽기 시작하면 저를 대놓고 욕을 쌍소리를 막 해요. 저 자식 꼴 보기 싫어서 당구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나도 당신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 사람하고 맞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모스크바에서 27년 동안 선교사 활동하고 있는 김행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당시 그분이 병장이고 나는 상병이었어요. 그래서 김 병장님 저도 교회 따라가면 안 돼요? 진짜야? 그러고 나를 포옹을 하는데 그렇게 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곳이 신술 감리교회야. 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예쁜 아가씨들 왜 그렇게 많아요? 성가대에 쫙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김 병장님한테 나도 성가대에 앉으면 안 돼요? 음악에 조금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처음 나간 교회에서 성가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광고 시간에 소천하신 이승수 목사님이 예수 믿으려면 은혜 받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한 달 후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매일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의 뜻도 모르면서 그래 나도 오늘 기도해야지 그 마음만 가졌어요. 만약 내부반에서 같이 생활했으면 그 시간 못 가졌을 거예요. PX에서 혼자 야전신 내놓고 생활하니까 불과 1분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한 달 후에 부흥회가 있다 그럽니다. 은혜 받을 사람 기도로 준비하라 그러는데 저 지금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매일 했어요. 드디어 부흥회 첫날이 됐어요. 그때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그 월요일날 첫 시간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다 썩어가는 냄새나는 찌든 논요강이 팻마루에 있는데 그 팻마루에 있는 논요강을 갖고 간 안수 집사님이 그 주인 장로님 생신날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선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녹밥그릇, 녹국그릇. 장로님이 이 귀한 선물을 정말 고맙다고. 한 주간 내내 그것만 썼죠. 주일날 만났어요. 안수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도대체 그 귀한 걸 어디서 그 비싼 걸 어디서 그렇게 사왔냐고. 사오긴요. 장로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왜 팻마루 깨지고 그 냄새나는 그 논요강 주셨잖아요. 그거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새로 만든 거라더니 헛구역질하면서 어와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몇 천도가 되는 그 용광로에서 불순물 다 타버리고 세균 하나 없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잖아요. 그 예화를 들려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 받으려면 오늘 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기 죄를 다 쏟아놓으라고. 그리고 불을 끄고 어두침침한 데서 찬송 소리만 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얼마나 했다 그랬죠? 1분도 안 해봤어요. 할 게 있어야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옆을 쳐다봤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회개하는데 도대체 어떤 죄를 많이 적게 저런 눈물을 쏟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는 척하다가 다시 봤더니 이제는 콧물까지 흘러네. 아이고 저 콧물 좀 닦아가면서 아주 고상하게 또 흉보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척하다 봤더니 요즘 분과사들 말하듯이 삼형제가 만나는 거예요. 침까지 흘리면서. 그래서 야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기독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귀대를 하면서 김행태 그 병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내일부터 안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뭐야? 그러는 거예요. 기합이 빡 들었죠. 에? 상병 아무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어. 왜 사람이 그렇게 경솔해?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불침번, 보초 다 열애시켜놨는데 그러게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러고 이제 PX에 갔는데 혼자 내무반 생활 안 하고 야전 침대에서 자니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가 4시 반인데 그때 나 일어날 자신 없어요. 하나님 나 깨워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잤어요. 그 눈을 떴더니까 시계를 보니 4시 10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아멘을 안 하시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거기에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요. 신줄감리교회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걸려요. 20분 동안 뛰어갔어요.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처럼 예화도 들려주고 설교를 새벽이니까 더 길게 할 줄 알았더니 5, 6분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맨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서 조명을 끄고 찬송가를 틀어놓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맨 앞자리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다 마치고 났더니 2시간이 지났네. 어제 내가 흉봤던 그 집사님 모습 그대로 눈물, 콧물, 침 다 흘려가면서 군대에서는요 헌병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양쪽 주머니에 손수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콧물 닦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단 1초라도 생각나는 죄들을 토설하느라고 2시간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몰려드는 그 희열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책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네. 하나님 나 주의 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식은 용감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비행기에서 혼자 있어요. 사병들은 일과 시간에 출입을 못해요. 부사관하고 장교들만 출입을 하지. 그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을 비행기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요.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대할 때까지 한 12번 읽었고요. 신약 성경은 매일 한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신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계산하니까 540번 읽었더라고요. 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기대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10년 10개월 동안 택시 전도를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하루 종일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요 파김치 돼요. 설교 준비할 시간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체력도 안 돼요. 그런데 놀랍죠?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다음 주일 본문이에요. 그것만 정해놓으면 주보에 우리 설교 무슨 글씨 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만 써놨어요.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써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딴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보고 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 안 하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께서 증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모두 실패했어요. 수제자까지도 나 예수님 몰라 3번씩 부인하면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장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하시면서 누가 보면 약속하신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인데 모두가 다른 사람이 되버려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미 목배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요. 근데 마치 특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변화의 증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모든 일에 기도가 강건 너희 구하셔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무당될 수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실패담을 먼저 들려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 꿈은 무엇이었겠어요? 제 로망은 누구였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난 교회, 그 큰 교회를 꿈을 꾸면서 조용기 목사님만이 내 로망이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4학년 때 제가 88년도 10월 1일 날 첫 개척을 했어요. 부천 전문대 바로 앞에, 지금은 부천대학교가 됐지만 그 앞에서 개척을 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고작 30명 모였어요. 전도사로 30명 모였으면 목회 잘한 거라고 다들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 성엔 전혀 차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어차피 여기서 평생 목회할 거 아니면 괜찮은 데로 옮겨서 시작해요. 전도사로 목회하는 거하고 목사로 목회하는 거하고 전혀 느낌이 달라. 그렇게 그 말에만 솔깃한 거예요. 뭐 했어야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옮기기 시작한 게 8번을 옮겼어요. 24년 동안 8번 개척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개척 못하는데 저는 8번 개척해놓으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아유 김 목사님은 개척에 은사가 있나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목회자 복음학교 가서 제가 박살이 났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 아시죠? 순회 선교단. 그분이 일주일 내내 혼자서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저는 울었어요. 정말 울보 목사로 소문날 만큼 통곡하며 울었거든요. 300명 모인 목사님들 앞에서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저를 고백을 했어요. 내가 24년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대단한 목사라고 소문나 있지만 말씀의 종이니 뭐 영풍에서 상임 총무 3년 연속한 사람은 김정우 목사밖에 없다. 그 당시에 제 이름이 김기용이었어요.
김기용 목사밖에 없다고 말들을 하니까 정말 내가 대단한 존재들로 착각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이름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었어요. 터기자 용용자예요. 예뱀, 마귀, 용 그건 하나님의 반대편자예요. 근데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26년간 목회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오자마자 인천지방법원 가서 개명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기각이 돼버렸네. 제가 다시 이의 신청을 했더니 판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갔더니 김기용이라는 이름을 돈 주고도 사는 이름인데 왜 바꾸려고 그러냐. 그래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용은 하나님의 반대편자인데 그 이름으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 그럼 이름 어떻게 고칠 거냐 그래요. 그래서 발을 점자 도우를 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돕겠다, 영혼들을 돕겠다라는 의미로 김정은 목사로 고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제 이름이 14년 전에 바뀌었어요. 영풍에서는 김정은 목사 몰라요. 김기용 목사는 알아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기도에 많이 심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 무당이에요. 신비주의예요. 잘못된 길로 가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아멘. 말씀 없이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이죠. 아멘. 말씀이죠. 아멘. 희한한 고백일 수 있는데 저는 책 보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참 500번 이상 읽으면 질릴 수 있잖아요. 전혀 안 질려요.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어도 맛있죠? 내일 먹어도 또 맛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아멘.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면 그 밥이 맛있어요. 아멘. 밥맛이 없으면 그만큼 건강을 잃었다는 증거거든요. 혹시 성경이 내 손에서 멀어지면 아, 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멘. 그게 최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진리의 허리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이거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면서 무기는 갖고 가는데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요. M16을 다 들고 가는데 총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어로 말씀이 따발이에요. 따발총 쏘듯이 말씀을 쏘면요 어떤 악한 영도 견디지 못하고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무장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고 보고서 맨 마지막 부분들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들이에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모든 족속 제사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침례줘라. 이 지상 명령. 어명이요 하면 이 약삽을 받아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어명이니까 벌컥 들은 맛이 없어요. 왕중왕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란 말은. 근데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들도 그 명령을 못 들은 척해요. 외면해요. 거부해요. 저도
개명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야단도 쳤어요. 왜 새신자 안 데려오냐고. 목사들은 그냥 데려온 새신자들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사명 감당하는 줄로 저도 착각했었어요. 근데 11년 전에 효성동 2번 종점 거기서 개척을 한 지 2년쯤 됐어요. 완전 지하예요. 근데 그 자리가 검도장이었거든요. 50평인데 바닥에는 원목으로 쫙 깔려 있어요. 원목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 세면에다 다 물기를 내가지고 지하는 습기가 차니까 그 물길이 전부 다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원목을 한 1,000만 원씩 깔아놨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검도장 보내는 원생들이 없는 거예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8개월, 7개월 정도 비어있던 곳을 저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영풍의 목사님이 와서 정말 축하도 많이 해주고 아마 합동 측의 전석도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영풍에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봤던지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민족사랑 부흥사회 2대 대표회장을 맡으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인도 없고요. 완전 지하고요.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 탁 내놓으면서 취임 예배 경비로 쓰라고. 내가 김 목사를 쭉 지켜봤으니까 충분히 그 역량이 있으니까 한번 민족사랑 부흥사를 살려보라고. 그래서 취임 예배 드리는데 영풍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돌아가면서 부흥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몇 명 왔겠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왜? 완전 지하니까 다들 선입견이 있어요. 곰팡이 냄새 날 거고 호흡기에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월세 2달 밀리니까 건물주가 좀 비워달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내가 택시라도 하면서 계속 거기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3번 했거든요. 목회에서 세미나를. 그 자리에 세소만교회 저 거여동에 그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원래 그분은 일의 소원이라는 기독 출판사의 사장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출판사를 친동생한테 넘겨주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책 만드는 달란트 너한테 줬는데 그거 왜 썩히냐. 그래서 전도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 책자 이름은 말씀 소책자예요. 24쪽으로 되어 있는 칼라판이에요. 너무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 누구신지 이런 데 대한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자인데 그분이 그 세미나에 참석한 김에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한 30명 목사님들이 왔기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건데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인가 이렇게 눈을 떠서 쳐다보기에 사실 우리 월세 2달 밀렸습니다. 여기 개척한 지 2년 만에 월세 2달 밀렸더니 그냥 여지없이 건물주가 비워달라 그럽니다. 좀 위에서 중보기도해 좀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 통성으로 기도를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김한성 목사님이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 택시를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목사님부터 그 책자를 줄 테니까 손님들이 한 번씩 나눠주라고. 그것이 하나의 문서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대를 붙잡았는데 10년 10개월 동안 하느라고는 계획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예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10년 10개월 동안 몇 명 만났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5만 명에게 그 소책자를 나눠주거나 제가 만들어갖고 다니는 전도지를 나눠줬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지금 전도 특강인데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안치해야 되고 등록 카드를 내야만 전도한 걸로 인정을 해줘. 그러니 전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야 옥토만 골라서 씨 뿌려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져요.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밭이에요. 하나는 결실하는 밭, 하나는 결실치 못하는 밭. 근데 가시덤불도 태워버리면 거름이 돼가지고 옥토 될 수 있어요. 돌짝도 박살나면 옥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뿌릴까 생각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좋은 씨를 뿌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공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맡기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안 하거든요. 힘들다고 하네요. 목사님의 책임이 크지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풍토를 만들어버렸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결실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북매를 통해서 아니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아멘. 만들어 나가셔요.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만 내보세요. 아멘.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해도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아까 제가 강의하시는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야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시는 정말 교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계셔서 정말 반갑고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오늘날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종들 1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여.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아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은 그 배지를 달고 오지 않았지만 7천 용사들을 상징하는 배지를 일주일 전에 전부 다 많은 목사님들이 달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듯이 오늘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지만 그야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아멘. 신본주의 목표를 하자. 아멘.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그 사람들만이 진짜예요. 아멘. 세상 지식 필요하지요. 인문학도 필요하고 상담학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목회하면 백전백패 아멘. 다 실패해요. 성령 안에서 다시 그게 한번 거슬러져야지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멘. 우리 모두가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아멘. 위대한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모세가 40세 때 출애굽을 하는 일에 앞장섰더라면 교만했을 겁니다.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깨뜨리고 부수리고 낮아지게 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가지고 주님 뜻대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도 떠오르지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끊임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기둥이가 하나는 기도 기둥,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지만 허사가 되고 말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것 없어요. 말씀 보자. 아멘. 말씀 보자. 아멘. 또 보자. 아멘. 자꾸 보자. 아멘. 평생 보자.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아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없이 전쟁돼 나가는 무모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미지가 실추하는 이유가,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똑똑 앞세우고 자기 판단 앞세우고 자기 경험 앞세우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개명하기 전에 김기용 목사처럼 거짓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부동산 있던 사람이에요. 77년도, 78년도에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억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전부 다 부당이득이죠. 요즘 같으면 아마 감옥 갈 거요. 아 정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왜? 서산 아산만 땅을 임야를 10,000평을 사요. 평당 400원이에요. 400만 원에 사요. 그리고 복부인을 데리고 가요. 현지 복덕방 영감님한테 진짜 땅 주인인 것처럼 행사해달라고 그러고 50만 원 복비 주면요. 그분들은 속된 말로 환장을 해요. 그 당시 50만 원, 한 건에 50만 번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가 땅 주인인 것처럼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들이 장가 가는데 딸이 대학 들어가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히 파는 거다. 이 동네 한 평에 1,500원 정도 하는데 내가 1,400원에 판다. 아니면 1,300원에 판다. 그래요. 그럼 10,000평 그거 하나 연결시켜 놓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 900만 원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건만 하면 2천만 원이에요. 2건만 했겠습니까? 3건, 4건이에요. 왜?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는 그 명함 돌리는 젊은 잘생긴 멋진 젊은이들이 수두룩했어요. 패티김이 경영하던 제일생명 바로 옆에 있는 맘마미아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서 이태리 레스토랑 그 2층이 우리 사무실이에요. 복덕방 이름 치고 건사하죠. 한국투자개발. 거기에 대학 출신들, 그것도 명문대 출신들 직원이 한 30명 넘었어요. 걔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사모님 그 명함 나눠주는 거예요. 투자할 때 좋은 건 있다고. 그럼 우리 사무실 데려오면 상담실, 기획실, 사장실이 있으니까 대단한 기업인 것처럼 느껴져요. 상담실 들어가거나 기획실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그 당시에 복부인들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계약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시불로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돈 주고 그 임야를 이미 산 거예요. 다만 명예 이전만 안 했을 뿐이지 일종의 전매하는 거예요. 그 차액을 이권으로 챙기니까 그 명분대 나온 아이들이 복부인 하나만 제대로 챙겨가면 지 수준에 300만 원 뚝 떨어지니까 그 당시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괜찮잖아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번 돈 안 남아있어요. 걔네들 붙잡고 있기 위해서 강변 나이트클럽, 남서울 나이트클럽 한 달에 2번씩 회식을 시켜요. 돈이 많이 줄지요. 그 재미 때문에 걔들은 쉽게 안 떠나요. 그런 짓을 하다가 제가 이 고백을 하는 데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 생각대로 고집하게 되면 여기 17번을 꼬맨 자국이 있어. 아직도요. 벌써 40년 지났는데 계란로에서 제가 2차선에서 덤퍼트럭이 유턴하는 바람에 불법 유턴이죠. 저는 1차선 주행하다가 덤퍼트럭 들이받은 거예요. 여기가 터진 줄도 몰랐어요. 그냥 티슈 꺼내가지고 어떤 분이 다른 차가 와가지고 이마부터 닦으세요. 저는 그 당시에 뭐 했겠어요. 운전석에서 내려가서 덤퍼트럭 운전 기사를 향해서 쌍소리하고 있었죠. 막 족하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병원부터 가세요. 보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만 깨달아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조기 축구를 나갔는데 상대방 선수하고 로빙볼을 같이 공중볼을 서로 잡으려고 붕 떴다가 착지를 하는데 딱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경쾌한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내 왼쪽 복숭아뼈가 다른 사람들보다 3배는 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요. 복숭아뼈가. 알고 보니까 이 부서진 뼈를 상대방 선수가 맞춰준다고 삔 건 줄 알고 막 옮기기 시작하니까 쪼개진 뼈가 막 으스러진 상태에서 부는 거예요. 6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더운 여름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고 머리 깼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더 이상 격길 못 가도록 다리를 분질렀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리신학을 새 학기 마치고 복학하러 갔더니 7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복학이 안 된대요. 그때는 서울신학교였고 지금은 협성신학대학이에요. 정규신학대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대조동 순복음신학교. 조영기 목사님이 4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34회 졸업생이에요. 88년도 4학년 때 제가 첫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8번째까지 개척이고 목회고 간에 시작부터 실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4년 전부터 개명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나이가 70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사니까 안 늙어요. 덜 늙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하늘의 소망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순복음 출신이 장로교 와서 총회장 연임한다는 거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되더라고요. 오늘 광화문 그 200만 명 큰 기도회 거기에 대한 평가 및 기자 간담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요. 오늘 선지동산에서 지금 학생들 몇 분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신학교 학생들. 여기 학생이에요. 손 들어야지 올 거니까. 저는 두 손 들어요.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매일 학생이야. 예, 맞습니다. 평생 배워야 돼요. 유일한 스승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멘. 끝까지 배우며 순종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딱하니 이런 내 증인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아버지로 주님께서 저도 기뻐 하나님 아버지요 씨를 뿌리면 거두신 일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대로 뿌리는 뿌리게 하옵소서 전파하게